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계시와 약속, 언약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계시, 영안을 열어서 10개 보이게 해주는 그의 기에 따른 약속, 그 언약.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즉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또한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다 하신 이 말씀에 평소에 숫자적으로 수리적으로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 여호와의 목전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여호와의 옷자락만 보았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보호자의 형상만 보았을 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족하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수많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체험적 은혜를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지적하면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인식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님 도우사 영안이 열리고 올바른 인식에 이르겠지만 황금만능주의, 향락주의가 거세게 몰아치는
세파 속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복잡히 얽힌 그 미로에서 방황하는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며 인생 열차, 달리는 열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방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섭섭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제자가 스승을 알지 못하고 양이 목자를 알지 못하니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 예를 들어서 몰몬교, 안식일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벨을 죽인 그 주 원인이 통일교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현혹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 속에서 이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성스러운 영으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합니까?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높으신 분 예수님, 또 그 다음 높으신 분 성령님으로 구분해서 계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론의 끝은 전혀 다른 그 결과는 달을 이 끝이 완전히 달라서 이단이라고 우리는 간주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판이 아니라 천지개벽입니다. 이 땅에 낙원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천지개벽. 이건 증상교도들이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게 동학난 때 동학의 이론인데 동학이 어마어마합니다. 천지인이 그 주된 이론입니다. 하늘과 지, 땅, 그 사이에 인간 이 세 가지가 주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제치하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일본군이 개입해가지고 막는데 우리 정부군과 같이 해서 막는데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동학다에 지금 고창 지역에서 그쪽이 주부대에 있는데 집단으로
이런 선조들이 파묻힌 발굴되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이는 직접 가르치시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존재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차라리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일체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돌로 치려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약속. 첫째,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능력 주실 때까지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절대적 예수님과의 하나된 참 믿음,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리니 그 증거로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약속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기 기도의 필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6가지 조건이 있는데 잘 명심해야 될 걸 우리의 상황입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첫째, 부르짖을 때 부르시는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분류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그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하게, 그 감사가 함께 섞여서 두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분명하게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짓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 끊이지 않고 딱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6가지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그것을 성이 순서대로 안 늘더라도 딱 6개의 요소가 들어가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지. 중간에서 기도하다 말거나 예수님 이름이 빠져먹거나 아멘이 빠져거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의 6개 요건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꼭 들어가서 우리가 진실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항상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어린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무언의 약속을 기다리듯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주실 줄 믿는 그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간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가장 적절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